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로 21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2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 오늘 말씀의 요지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그 신앙생활의 잘못된 부분 때문에 결국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낼 때 바울의 바른 복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걸 밝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바울이 잠시 갈라디아 지역을 떠났을 때 그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신자들이 내려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들은 예수를 믿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바람에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이 혼선이 생긴 겁니다. 아니 바울 선생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 유대인 신자들은 아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에서 갈라디아 지역은 이방인이니까 이방 지역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또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만 이 교인들이 미혹이 돼서 그걸 쫓아가요. 그걸 바울이 알고 책망한 겁니다. 그 3장 1절에 그 말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무섭게 질책해요. 아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지 너희가 행해서 성령 받은 거냐? 밝히 너희가 알고 있었는데 왜 어리석게 그 잘못된 미혹에 빠져서 할례 받아야 되는가 보다. 율법의 행위를 쫓아가려고 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누가 너희를 깨더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러면서 책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져야지 우리가 바른 신앙에 서지 못하면 우리도 이 미혹의 영에 자칫 빠져들 수 있고 거기에 빠져들면 우리가 이제까지 가졌던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1992년 10월 며칠이에요. 이장님 사건. 그 누구죠? 이장님 목사 사건.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그때 한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1998년도 1992년도 10월 28일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야단 법석이에요. TV들은 예수님 온다고 하니까 그 중계하려고 야단 법석 떨고. 근데 그게 됐습니까? 안 됐죠? 즉 우리 주위에는 이와 같이 미혹해 하는 역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장림 목사 사건은 결국 그가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져가서 제가 직접 그런 묵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 무의로 끝나고 말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과천 지역이라고 하는 우리 주위에 이 이단 가운데 가장 지금 신경 쓰는 이단이 바로 뭐예요? 신천지 이만희 사건. 이번엔 또 그 과천 시내 전역에다가 그 현수막을 많이 써붙였어요. 절대 그 이마트 건물 종교 시설로 절대 용도 변경하지 마. 이만희는 뭐 떠나라. 이만희는 뭐 잘못했다. 아마 여러분 과천에 다니시다 보면 현수막들 많이 보이죠. 근데 이번에 또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빨리 철거하라. 그래서 철거한다는 거예요. 또 철거한 곳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신천지 시민연대에서 그 조례, 광고물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자. 아니 잘못된 사회의 어떤 종교적 갈등이 아닌 이것은 신천지 사건은 사회에 엄청난 공익성을 해치는 해가 되는 일인데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었다고 해서 시에서 철거해버리면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를 고쳐달라. 또 그렇게 탄원을 낸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많이 협조해달라. 또 그런 이야기가 왔어요. 제가 왜 이 말하냐면 우리 주위에는 이와 같이 참 그 이단의 그 사설들, 사이비한 교훈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왜? 오늘 바른 신앙에 서지 못할 때 우리도 거기에 미혹되고 거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는 뭐예요? 교리가. 그 사람의 특징은 비유풀입니다. 비유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가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예수와 비유풀이를 합쳐서 그것이 자기가 말하는 새 언약이다. 요 새 언약을 받아들여야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구원의 숫자는 14만 4천 명에 국한된다. 이 14만 4천 명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와는 관계없이 예수의 영이 자기의 직접 그런 계시를 주기 때문에 자기가 그 계시를 받아서 모든 걸 비유로 풀이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교훈하신 것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는 이 신천지 이만희가 주장한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근본이. 그들의 주장은 대개 보면 성경의 여기저기 그 합리적인 자기 주관과 자기 주의 주장에 맞게 그 성경 구절을 뽑아가지고 소위 짜깁게 하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리적으로 자기들이 그 주의 주장을 내세워요. 그래서 신천지 그 주장은 뭐냐, 이만희의 주장은 자기가 예수의 영에 의해 특별히 계시를 받은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말하죠. 그 말은 결국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다.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이단이라는 말은 제가 늘 말하지만 성경을 잘못했다 해석했다고 해서 이단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 성경을 다르게 해석했다고 해서 또 이단이 되는 것도 또 전혀 아니에요. 이단은 기독교와 성경이 말하는 정통 그 교리를 고치는 거 하나라도 다 맞는데 다 옳은데 그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잘못 왜곡되게 가리키거나 주장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또 비유풀이가 새 언약이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새 언약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 이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정통 기독교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그 기본적인 교리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 되심, 또 육체로 오심. 우리 오후 시간에 요한이서를 배우잖아요. 요한이서에도 그 이단에 관한 것이 나와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다. 그 요한이서 1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의 그노시스주의, 즉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바로 이단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육체, 죄 많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러면서 육체로 오신 것을 그들은 믿질 않았어요. 부정했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단, 적그리스도예요. 그와 같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회와 성경이 믿어왔던 정통 바른 그 교리를 왜곡되이 가리키거나 변질시키는 것이 바로 이단이다. 그래서 천국을 부정한다든지, 또 아까 말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또 주님의 어떤 십자가 죽음이나 부활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또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그게 다 이단설이에요. 그래서 그 잘못된 주의 주장에 빠질 때 결국 믿음은 무너지고 말아요. 또 요즘 과천에 또 골치 아픈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즉 하나님 어머니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이단들이에요. 그 안상홍이도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안 죽는다고 했는데 안상홍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장길자인데, 안상홍의 증인이 장길자인데, 바로 안상홍이 성령이니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어머니다. 안상홍의 부인이니까 하나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 남편이 죽고 없으니까 이제는 그 여자가, 그 부인이 그 하나님의 교회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교회인들을 가리켜요. 그들은 그 성탄절이나 이런 걸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오순절 이런 것만 인정하고 엉뚱한 걸 가리켜요. 이게 다 뭐냐? 정통 기독교와 교회가 믿어왔던 그런 진리에서 잘못 그 교리를 가리킬 때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인도원에도 구원파 있죠. 서울중앙교회라고. 바로 인도원 보면 빨간 벽돌로 서울중앙교회라고 있잖아요. 그건 복음 침례회, 그건 구원파 교회예요. 구원파도 그 이장님 이호환 목사, 박옥수 목사 두 패가 있는데, 여기는 패는 이호환 목사 패예요. 근데 그 구원파의 중요한 교리는 뭐냐면, 그죠? 예수 믿은 사람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옳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죄 다 용서받았어요. 근데 만약 당신이 지금도 회개한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해. 그게 기존 교회와 정통 그 성경이 가리키는 내용과 다르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그랬죠. 또 성경을 보면 회개하라는 말이요, 그 주된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하는 걸 보니까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 구원파의 주장이에요. 또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거듭난 그 날짜, 시간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걸 모르면 당신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 그들은 가리켜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늘 기쁘고 즐거움으로 산다는 거예요. 참 그럴듯하지요? 옳은 것 같죠? 물론 죄가 없으면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죄를 안 져요.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그런 죄도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을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회개를 늘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는 회개하는 것 보니까 당신 구원 못 받았다. 그들이 주장해요. 뭐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신사도 운동. 신사도 운동은 우리가 사도다. 신약시대에도 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세운 사람이 사도죠. 사실 12명의 사도 외에는 지금 사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있을 수 있어도 사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단들은 뭘 주장하냐면 자기들이 직접 예수에 의해서 계시를 지금도 받고 있다. 대개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행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땠습니까? 병자 고치고 이정이 나타나고 많은 능력을 나타냈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사람이 교통사고를 만나 다리가 절단됐다. 그런데 다리가 금방 나올 수 있다.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동일한 다른 지역에 나타날 수 있다. 내가 여기 딱 썼는데 내가 과천의 어느 지역에도 똑같은 시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 이단들의 주장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신비성을 주장해요. 그리고 그들을 모이면은 괴상망측한 예언들, 예언이 난무하고 이상한 혼란스럽게, 그리고 그들은 막 넘어지고 이야 하고 막 무슨 뭐 마치 마술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쓰러져요. 그리고 막 짐승 소리를 하고 막 웃음바다가 되고, 또 어떤 데는 막 울고 굉장한 그런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신사도 운동이란 이단들이에요. 자,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의 역사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떠났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그것이 성립돼야 돼요. 그 20절에 하반절에 그랬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바울이 왜 이 말했느냐? 앞에서 말했듯이 갈라디아 교회 율법주의자들, 즉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라는 건 뭐예요? 율법에 히브리인의 남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할례는 남자 어린아이의 생식의 끝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양피 끝을 비워버려요. 베버리니까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수술하는 것처럼. 그래서 피를 흘려요. 할례 언약은 피 흘리는 언약입니다. 그건 구약 율법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신약 시대 와서는 그게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이지 어떤 의식, 할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 할례 언약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피 흘리는 의식인데 피를 통해서 사죄한다, 용서받는다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그걸 믿는 우리가 그 피공로에 의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그것을 말씀한 것이지, 그걸 예언한 것이지 지금도 똑같이 그런 의식을 행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너희는 이방 사람이니까 예수 믿지만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안식교도 이단 사상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단으로 몰죠. 왜 이단으로 뭡니까? 예수 믿대. 똑같아요. 이 할례 언약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 안식교는 예수 믿되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 그게 안식교의 주장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믿는데 어떤 조건이 절대 거기에 감이 될 수 없어요. 예수 믿되 주일 잘 지켜야 된다. 예수 믿되 11조 해야 된다. 예수 믿되 뭐 헌금을 얼마 바쳐야 된다. 얼마 헌신해야 된다. 조건이 거기 붙지 않는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도리라는 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관에서 시작돼야지, 이것이 잘못되어질 때는 우리 믿음이 엄청난 잘못된 파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우리 이 지역에서 이 신천지 이만희 같은 거, 또 장길자 안사홍 증인회 같은 거, 또 신사도 운동 같은 거, 신비주의적, 또 저기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인가 그 사람은 그 유튜브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옥주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그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그 여자도 뭘 주장하냐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설을 주장해요. 안 죽는다. 안 죽긴 왜 안 죽어요? 죽지요. 안 죽는다 그렇게 주장하고, 또 피지, 남태평양 피지라고 하는 섬에 엄청난 땅을 사가지고 거기가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선련 왕국이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재산을 다 팔아오게 해가지고 그 피지에다가 많은 그런 그 시설을 갖추고 굉장했죠. 언젠가 그 TV에서도 그 나온 일이 있었어요. 그게 다 뭐냐 하면 이단설이다. 잘못된 교훈들이에요. 왜 이 말합니까? 오늘 우리는 바른 신앙에 서지 못하면 우리도 자칫 바울이 책망한 것처럼 너 이거 어찌 이렇게 어리석으냐? 왜 어리석게 그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그런 가운데 미혹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줘야지, 우리가 알아야지 미혹받지 않지. 그렇지 못하면 미혹받기 쉽다. 되게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무식하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넘어가는 줄 압니까? 안 해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굉장한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빠져요. 통일교 같은 데는 대학 교수들도 얼마나 거기 빠지들어간지 몰라요. 왜 그래요?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에 서지 못하면 결국 우리 자신도 그러한 미혹의 영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의미하는 바른 신앙과는 뭐냐?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16절에 바울이 확실하게 말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건 어떤 행위가 절대 가미되지 않고 행위가 들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구원함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교리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또는 다른 말로 이신득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바울의 주장이에요. 이게 성경적 바른 구원관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에는 조건이 없어요. 제가 늘 그 비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널 때,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갈라놓고 육지같이 만들어 놓고 건너갔어요. 즉 그것은 우리가 애굽 같은 죄악 도성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에는 아무런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대가나 조건이 거기에 가미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구원에 참여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상황이 좀 다르죠. 그때는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먼저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건 뭘 가리키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 가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 누릴 수 있는 그 상급은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관한 것을 말할 때 기본적인 구원과 그리고 건설적인 구원, 이걸 둘로 나눠요.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구원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참여하는 거, 구원 얻는 거, 천국 가는 거, 죄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되는 거. 그리고 건설 구원은 뭐냐? 이것은 내가 힘쓰고 노력해야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을 가지고 나를 작용하고 감동시킬 때 내가 그걸 붙들고 그 말씀대로 걸어갈 때 내 믿음이 점점 자라가요. 이걸 우리가 건설 구원이다 또는 영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건설 구원과 영화 구원은 결국 궁극적으로 천국 가서 누리는 상급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서 그 영광, 그 보좌, 그 권세를 누리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만큼 내 자신의 신앙을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성전 건축에 관한 것을 말씀했죠. 학예서에서 그 영적 성전 짓는 거, 이 말은 내 믿음을 쌓아가는 거, 이것이 결국 천국 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했으니까, 기본적인 구원은 얻어놨으니까 그걸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건설 구원, 영화 구원을 많이 이루어가야 된다. 그게 바로 말씀을 쫓아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걸어가서 내가 이루어진 만큼 영광을 누린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신앙이 바르게 정립이 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이 잘 쓰여져 나가야 된다. 여기 첫째 뭐라고 말하죠?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향해서는 죽은 자예요.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은 뭐를 말하죠? 행하라는 겁니다. 율법은 지켜야 된다. 행하여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을 때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다 못 지켜요. 다 지키더라도 하나에서 그걸 우리가 어기면 그건 죄인입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은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율법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대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모든 걸 하나님, 즉 그리스도가 다 지키도록 하셨다. 그 지킨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 말씀하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루어드렸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의,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는 믿음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늘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다, 예수 믿는 자는 칭의함을 받는다. 그러면 그 말은 의롭다 하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지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의롭다는 칭의의 교리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고의 의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롭다 선언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선언해 놓으셨으면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죠. 세상에서도 재판을 해요. 재판관이 판단합니다. 1심에서 지면 2심에 불복해요. 또 2심에서 지면 또 3심 대법원까지 올라가요. 마지막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렇다 하면 오르면 옳은 거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자,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단이 결국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비유를 들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넌 의인이다 인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에 잘못한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그 의인의 자리는 절대 바꿀 수 없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못 이해해. 난 이제 예수 믿어 의인 됐으니까 죄 져도 된다. 죄를 져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면 죄값은 사망이에요. 근데 그 사망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진 않아요. 지옥 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질 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감당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죠. 회개시켜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은 죄를 져도 된다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아까 구원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 믿어 죄사함 받은 사람은 죄 져도 상관없다, 그들의 주의 주장이 그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보니까 당신 아직 죄사함 못 받았다, 그러니까 당신 구원 못 받았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죄 용서함 받아서 의인이 됐지만,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책임을 지고 철저하게 우리가 늘 회개해야 돼요. 왜? 회개하지 아니하면 거기든 대가 심판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진 않는다. 주님이 대신 그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고, 내가 받을 죄값에 대한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다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린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예요. 오늘 말씀 그 19절인 말씀이 그겁니다. 율법을 향하여는 우린 다 죽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다시는 우리를 정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너 율법 못 지켰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 그러니까 넌 죄인이야, 넌 그래서 지옥 가야 돼, 정죄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율법이 다시는 우리를 정죄 못하는 거예요. 또 이 말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그럼 율법 지킬 필요 없으면 10계명은 왜 지키라고 합니까? 그 10계명도 율법이죠. 그 지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왜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늘 말했어요. 그 말씀을 지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지키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복 주세요. 복을 줘요. 그 예를 늘 들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을 지키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그제사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듯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됐고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또 그 말씀대로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축복한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그 로마 5장 3장 20절에도 그랬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게 할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죽어졌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그리스도가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거예요. 산 겁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절로 쭉 읽어 가보면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 그랬어요. 같이. 예수를 믿는 성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실 때 같이 우린 거기에 함께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못을 박힌 자예요. 죽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가 우리를 정죄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의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가 우리의 전가가 돼서 입혀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의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누구도 정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것은 행위가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되었다. 믿음으로. 여러분 언제나 이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관에 대해서 분명히 꼭 붙잡으십시오. 나는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나는 죄 용서 받았나 못 받았나, 절대 거기에 헤매지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분명히 믿는다면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다. 그 말은 거듭났다, 중생을 받았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줬고 인정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지위를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것은 결국 우리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죠. 근데 그 신분의 변화가 단순한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 내 자신의 변화도 일어나야 돼요. 그 변화가 뭡니까? 결국 우리 자신을 자꾸만 못을 박아야 돼요. 20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서는 절대 안 돼요. 주님과 함께 우리 이미 못을 박혔어요. 옛사람의 못된 죄성, 못된 근성은 다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옛사람, 죄악된 근성이 절대 우리 안에 길을 피고 머리를 들고 일어나서는 안 돼요. 반대로 내 안에서 누가 살아야 되겠느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이 말은 뭡니까? 내 안에 새 사람, 즉 중생함을 받은 새 사람, 그리스도가 그걸 붙들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어질 때 결국 그리스도께서 다시 내 안에 살아 역사해요. 성도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신 역사가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한다면 결국 나는 아직도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옛사람의 이 자아가 살아서 지금 기세를 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 믿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할 일은 결국 나는 자꾸만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일이에요. 못 박는 일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즉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성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자꾸 죽이는 일이죠. 옛사람의 자아를 자꾸 못을 박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자아를 못 박는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근성, 죄악된 근성들을 자꾸 찾아서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결국 그리스도가 살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절대 역사 못해요. 성령이 역사 못한다 그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결국 나라고 하는 자아는 자꾸 죽어져야 돼.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비유를 말씀할 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이 비유를 들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는 이 세리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자랑해요. 그러나 죄인 세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도리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세리를 인정해줘요. 그 비유를 드신 그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바리새적인 그런 행위, 즉 내가 난 이런 걸 했다, 난 이런 자다, 자기의 자아가 살아서 늘 내 안에서 기세 등등해서 나를 나타낼 때는 결국 내 안에 새 사람은 역사를 못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를 못해요. 주님이 주장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 내 속에 나의 자아가 너무 옛사람의 이 못된 근성이 너무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자꾸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입니다. 내 구원을 많이 키워나가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나라고 하는 것은 자꾸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나는 이런 자입니다.
난 이렇게 의롭습니다. 난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결국 상대적으로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의를 행한 자인데, 나는 이런 의가 있는데, 난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나 세리 죄인은 어때요? 죄인입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거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의 역사에서 나라고 하는 자아가 너무 강하고 너무 세고 내 고집이 너무 강하면 결국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시려고 해도 역사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의 이 못된 옛사람의 근성, 옛사람의 이 부패성 자아를 자꾸 못을 박아야 돼. 내 고집을 못을 박고 내 자존심을 못을 박고, 그 대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려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전적으로 거기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나. 결국 내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산다는 그 말은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장하시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그 신앙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라고 하는 모든 옛사람은 다 이미 죽어졌다. 주님과 함께 못을 박은 존재다. 이걸 알고 내 안에 이 못된 옛사람의 습성들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늘 힘써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그 패한다는 말은 그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효로 만든다. 헛되게 만들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헛되이 만들지 않겠다, 무효로 시키지 않겠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값지게 은혜롭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뭐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의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한마디로만 그거예요. 그리스도 보내서 죄 용서받게 하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는 거, 구원시켜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무효로 헛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는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잘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자신의 신앙을 잘 키워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저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보십시다. 우리 한 사람도 주 앞에 설 수도 없고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문제나 우리의 모든 문제는 절대 해결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헛되이 여기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 이게.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말라 이게. 나는 무효공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 빈 것과 같은 존재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나는 사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한 것은 결국 바울 자신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 더 강하게 바울을 붙들고 역사해요. 12사도 가운데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 많은 공력을 쌓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유효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붙들고 나가니까 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붙들고 쓰셨고 그런 자에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뭘 가리켜요? 오늘날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결국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나는 결국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일이 있어도 능히 설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장받았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확신, 이런 믿음, 이걸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바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세워지되 언제나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즉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그 은혜 안에 든든히 서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주세요.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라고 하는 존재를 다 비우십시오. 나라고 하는 옛사람의 자아는 다 깨뜨려 버리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랬죠.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의 은혜 전적으로 감사해서 거기에 붙들리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리고 믿음에 서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생명 삼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하여 주옵소서. 흔히 우리 주위에 미혹하는